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주시는 말씀 앞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복음을 붙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9월 17일 말씀으로 여는 아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20장 17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신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만 2천 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은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렌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이스라엘의 질문과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사사기 본문 가운데에서 딱 두 군데에서 등장합니다. 바로 사사기 1장과 그리고 오늘 20장입니다. 사사기 이 전체에서 두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께 묻는 것과 또 하나님의 그 응답함에 있어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민족을 쫓아내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를 징벌하는 상황에서 주고받는 질문과 응답이라는 차이입니다. 유다 지파는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 싸움에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사기가 전개될 방향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20장에서는 그 방향성이 훼손되었음을 볼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질문과 하나님의 응답은 동일하지만 그 대상이 달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과 오히려 동화되는 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결국은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는 배교의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결과적으로 사사기의 큰 특징인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자들로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말해 불순종함의 죄가 점점 악화되어 이제는 자신들끼리 스스로 내전을 치르는 상황까지 치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전쟁들 가운데에 같은 민족들끼리 펼치는 내전, 여러분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그리고 그 내전으로 인하여서 결국 자신들이 자기 형제들과 자녀들이 그렇게 비참함 가운데 빠는 세계의 여러 많은 국가들 가운데에 내전이 일어나는 것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그 모습이
비참한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내전이 비참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볼 때 가나안 정복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약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일어나는 이 내전에 무려 40만 명이 참여했으니 사실상 이스라엘 전 병력이 이 군대가 동원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베델에 올라가서 누가 먼저 베냐민 자손과 싸울 것인지 하나님께 묻습니다. 마치 11명의 형들이 아버지 앞에 모여서 누가 저 막내 동생 베냐민을 쳐야 할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베냐민에게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한 번 더 있었는데 마치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11지파를 패배하게 하심으로써 사실상 베냐민을 포함한 이스라엘 전체를 징계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 아마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 나름대로 하나님께 묻고 올라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배를 하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가장 중요한 사실을 간과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죄는 베냐민 사람들만의 죄가 아닌 이스라엘 전체의 죄라는 사실.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죄를 구해야 했던 것이 이들에게 더 우선시해야 할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기브온의 불량배들 베냐민 지파 전체를 봤을 때에는 소수 몇 명의 잘못인 것 같지만 그것이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났지만 그와 같은 범죄들은 베냐민 지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혼탁함과 타락한 면의 한 단면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두 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에 패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제일 중요한 사실은 바로 나 자신 안에 있는, 내 자신 안에 있는 숨어있는 죄를 찾아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결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검인 말씀은 외부의 적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안의 죄를 제거하기 위한 수술 칼과도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진단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잘못함을 고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를 심판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잘못된 것을 고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두 번이나 베냐민 지파에게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 드디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자신들의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조의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의 전투에서 심판자의 자세로 타인의 악을 징벌하려 했다고 한다면 이제 이번에는 먼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고자 합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일어난 죄를 자신들의 죄로 여기고 철저히 통곡하며 금식하며
번제와 화목제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역사는 바로 성도가,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교훈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드린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는 결과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제사로서 완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구원과 승리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늘 찬송하며 살아가야 할 인생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영적인 전투의 전사들로서 악한 영들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늘 싸우며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곡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변화된 모습을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로 물으실 때에는 베냐민 지파와 싸울지 말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동족 간의 싸움을 그만둘 의향까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의 선봉을 누가 서야 할지를 묻기 이전에 이제는 이 싸움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하나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아픔과 패배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아픔을 통해서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패배한 후에 스스로 용기를 낸 이스라엘처럼 다시금 마음을 다잡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묻는 것은 결코 올바른 순서가 아님을 기억하고 모든 결정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이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 문제가 있을 때에 이 문제가 있었네 하며 속상해하면서 그것으로 통곡하며 끝내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추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